찬송가 40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또 인내를 요구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당장에 혹은 또 생각한 그 시간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받은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별과 같이 무수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자녀는 생기지 않게 되자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어서 대를 이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앞질러 가려는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 쉽습니다.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쓰는 것은 결국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대리 출산으로 하갈과 사레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가정이 분열되고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 내몰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에게도 위로와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지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한 갈등과 가정의 분열이 일어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로 인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된 하갈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언약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로 인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드디어 출생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앞지른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가정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가정이 분열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열매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급하고 조급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뭔가 자기 방식으로라도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 그때 그의 한 여종이 보입니다. 애굽 사람이고 하갈이라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내 자녀를 낳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인 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을 임신하고 나니까 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합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을 첩으로 들여 자녀를 얻은 후사를 잇는 것은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관습을 따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믿음의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될 때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자기가 제안해 놓고 자기가 또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면서 내가 받는 모욕 당신이 받아 마땅하다 라고 분풀이를 합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그 여종이야 원래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 수중에 있는 자니까 당신이 마음 먹은 대로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면서 이 하갈을 사레에게 맡겨버립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결국 하갈은 견디다 못해서 사레 앞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여기서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가장으로서 이런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가장의 권위로 중재하거나 또 믿음의 결단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레의 손에 하갈을 맡김으로 인해서 결국 가정의 파탄과 또 큰 상처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불신앙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길은 순종과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앞질러 가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상처와 갈등만 남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낸 이후에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광야로 내몰린 하갈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를 찾아가시고 또 그녀에게 언약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던 하갈은 아마도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을 것이고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다, 또 버려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 사례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몰라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라 라는 의미의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또 미래의 불안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갈이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발걸음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했다고 해서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주인 행세하지 말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그 주인을 섬기고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끝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학대하던 사라가 여전히 서슬퍼런 눈으로 자기를 대할 것이고 다시 그 지옥 같은 학대받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돌아갈 것을 명하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갈이 임신한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 지라 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 사람의 귀에는 닿지 않는 신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에는 못 들을 소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듯 부르짖는 그 외침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들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의 어떤 성격 탓이든 어떤 운명이든 그는 형제들과 서로 다투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이런 경고를 좀 극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갈이 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듯이 우리 아들에게 이런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형제들과 화합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예언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란은 이러한 경고적 예언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예언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하갈은
내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로 내몰려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 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살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는 사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삶에 지치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도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엘라 헤로이를 고백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른 대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대리 출산한 이야기는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다시 자녀를 얻을 때까지 14년이라는 하나님의 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취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어쩌면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삭을 보게 되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는 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로 인한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가셔서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 속에서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그 가정의 상처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온전히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해 우리에게 갈등과 상처와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주님 붙잡고 약속하신 것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